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나의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금요 예배 때 마가복음 4장 후반부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호수에서 큰 바람과 이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내버려 두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마땅하지 않았는데, 못마땅했는데, 그 가는 길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큰 풍랑과 바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으니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들이 당황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루어질 때는 마귀가 항상 방해하고 회방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파도와 그런 바람이 그들을 덮치게 된 것일까요? 아마 갈릴리 어부로서 많은 세월을 살아왔던 이들에게 그 시기와 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파도고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큰 자연적인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하실 일을 미리 알아채린 사탄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런 큰 바람을 일으키게 한 것이었어요. 이런
천재지변, 재난, 재해를 가지고 역사했던 사탄의 역사가 성경에 많은 부분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욥의 아이들을 죽이고 욥의 재산들, 재물들을 다 싹 쓸어간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실 것을 아시고 사탄이 이미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그것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런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우리 집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큰일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이런 거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다들 있으신가 봐요. 근데 노영진 안수님사님 어떠세요? 예, 대답을 참아 못하시는군요. 예. 아이, 큰일 나 그 안 쓰임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삼바된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짐승의 피로 그들을 구속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짐승의 피로 구속하여 부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소유권이 파괴적이고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소유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과 우리를 향한 주재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장하실 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착취적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주재권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이 더욱더 크게 닥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유례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먼저는 연단과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자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회방하려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며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누가 먼저 안다고요? 사탄이 먼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 안에, 집 안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의 집구석에 막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우리 집구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면 사탄의 역사가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러한 소용돌이가, 돌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 넘어서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다 언덕 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넘어 있는 무덤에서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있을 영광을 보고 그것을,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늘 깨어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치고 닥칠 때마다, 유례 없는 돌풍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돌풍이 있었지만 돌풍이 잠잠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돌풍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큰 폭풍우를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고문에서 주무시는 것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에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는 촉각을 세우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찾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하염없이 그냥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TV 앞에 서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주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온갖 사방팔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따라갔던 제자들, 바람파도 잔잔해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에 나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실 때에 누가 먼저 왔어요? 귀신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옛말이 나온 거예요. 귀신처럼 알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고 나타났다. 마귀는 자기가 쫓겨나고 마귀는 자기의 일이 무너지게 될 것을 알고 자포자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봐라 그래요. 끝까지.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러 나오는 것이요. 혹시나 예수님이 겁먹을까 봐, 제자들을 겁먹으면 무언가 자기가 무슨 해코지라고 할 수 있을까 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침퇴 뱉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보든지 해보려고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포기를 모르는 악독한 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포기를 몰라요. 이 사탄은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자식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포기하질 않아요. 포기하잖아요. 절대 순순히 나가는 놈이 아닙니다. 절대로 순순히 나가지 않아요. 온갖 발광을 띠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 사탄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 부딪힘과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순순히 사탄이 기쁨으로 나갈 거라는 예상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우리의 씨름. 그래서 씨름은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투를 말해요. 우리의 혈투. 검투사가 검투장에 들어가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는 씨름, 그 혈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혈투하는 것, 씨름하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12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와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악독한지 절대로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먼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이 남자,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께 수작을 걸고 회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녹록지 않고 어떻게든지 발광하면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쉽게, 아주 용이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려서는 돼야 안 돼요? 질려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 야, 질린다. 내가 질렸어. 내가 저 사람한테 질렸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질렸고, 내가 지긋지긋하고 질려버려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탄은 우리를 질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본질 자체가 질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탄은 우리가 질린다, 질려. 이 사람은 내가 생각만 해도 질려서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하는 순간 마귀는 뭐라고요? 통했다. 드디어 통했다. 나의 전략이 통했다라고 그렇게 사탄은 박수를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질려서 내가 도무지 내가 못해 먹겠다. 이게 무엇이요? 사탄의 역사예요. 질린다는 자체가 누가 일하고 있는 것이요?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인성적인 문제냐,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결함으로 인하여서 잠깐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지긋지긋하고 질릴 정도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성격 있잖아요. 지긋지긋 질릴 정도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우 이거 질릴 정도로 하는 것. 그게 뭐냐? 사단의 역사라는 거,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과 생각의 성품에서 나타나지만 우리의 인생의 환경에도 나타나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 가족 안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의 친구 관계와 그리고 학창 시절에 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게 무엇이냐? 물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탄의 회방과 공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눈이 가려진 상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린 상대와 복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이라 할지라도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뭐의 주관자라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어둠의 주관자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자기의 정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자기의 정체를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를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사람 때문인 걸로 알아요. 환경 때문인 걸로 알고 다른 요인 때문인 걸로 알지만 결국은 그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사탄이 세상을 악하게 지배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비록 이충호 집사님이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뜨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졸리면 사탄이 나 지금 나를 졸리게 하는구나 라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로는 그냥 사람이 저러나 보다, 정치인이 저러나 보다, 문화가 저러나 보다, 세상의 무역의 흐름이 저러나 보다, 세상의 역사가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가까운 우리 미시적인 걸로서는 우리 아내가 저러나 보다, 남편이 저러나 보다,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저러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가운데에서 조작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자연과 환경과 동물과 식물도 있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귀하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거짓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모든 학문과 체계와 문화와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조직과 정치와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통하여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의 목적 가운데서 그러면 무엇을 파괴하면 사람을 가장 잘 파괴할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을 파괴하면 가장 잘 파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파괴하면 가장 잘 파괴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파괴하면 돼요. 가정을 파괴하면 인간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살인한 것이 어디서부터 살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가정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가정의 파괴가 일어났죠. 두 번째로 어디에서 파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분쟁 가운데 동생을 쳐 죽이게 만드는
살인으로서 파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 특별히 가정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정만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이 세계 가운데로, 지역 가운데로, 관계 가운데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세상을 악하게 지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모든 구조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고 모든 문화와 정치와 사회를 가지고,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탄은 인간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것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 나간 사람의 형태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탄의 역사가 수많은 문화의 모습으로, 가정의 모습으로, 관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모든 악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총동원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춰주지 못하도록 가려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저것만 아니었으면 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 사람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탓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내 탓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그 뒤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도 있죠. 우리의 잘못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사탄의 쓰임 당함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당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탄의 역사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는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표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모르고 빙글빙글 돌면서 문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무언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뭐 되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는 그런 문제의 심연에 우리가 빠져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방법을 썼어요. 쇠사슬로도 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이 괴롭히고 사탄의 억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나가라 라고 하니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탄의 억압으로, 사탄의 매임으로, 사탄의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우회적이로든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을 받든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자유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자유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탄이 악하게 지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연약한 성격과 성품과 문제들이 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목사님, 그거 제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빠를 잘못 만났거든요. 내가 엄마를 잘못 만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선생님을 잘못 만났거든요. 제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거든요. 제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하면 이 너무나도 이거 문제를 단순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문제를 단순화시킨다라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기고 사탄의 직접적인 역사로 생기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린 세상에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모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억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약물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담자의 도움을 받는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고치시고 최종적으로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가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반, 치료 반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MB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소리를 못 쓰게 됐어요. 갑상선 암 수술해서 목소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셨어. 그럼 권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고쳐주시려면 어떻게 고쳐주셔야 돼?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내 목에 확 끼면서 갑자기 막 뜨거워져서 내가 갑자기 막 방언이 막 나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보톡스를 맞게 보톡스를 성대 보톡스를 맞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걸까요? 아니면 보톡스가 고친 걸까요? 보톡스가 고친 거죠?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다른 병원을 어찌해서 찾아갔더니 이 수술을 잘못돼서 얘가 마비됐다. 그래서 이것은 보톡스를 받고 해결돼야 된다라고 거기서 처방을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수술을 어디서 받았느냐? 삼모 회사에서, 삼모 병원에서, 서울 삼모 병원에서, 삼모성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권위자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약물이나 의학의 치료나 아니면 전문가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그러나 받는데 그것으로 고쳐진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가 초월적으로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서 암세포가 싹 살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역사가 다른 의학적인 경로로 사람의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결정적인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부활의 육신으로 이 부활의 육신을 우리가 거듭난 영혼에 걸맞는 육신으로 우리가 입고 부활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구약성경에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채찍으로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입을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채찍에 맞으면 나를 입었는데 왜 죽어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은 육신이 왜 죽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입었을 때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 땅에서 현재성으로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는 것이 치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그것을 맛보게 할 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모든 마귀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악하게 깨어지고 눌리고 뒤틀려진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멸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잡은 이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 죄 권세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망의 문제들을,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우리의 사탄의 눌림의 문제들을 가져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나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기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히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돼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순종했다는 걸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돼지가 2,000마리나 됐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갔대. 야, 그러면은 귀신은 돼지에 들어가지, 고양이에 들어가지, 개에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나? 우린 여기 집중할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의 명령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사탄의 억눌림과 눌림과 사탄의 공격을 인하여서 괴로움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우리의 삶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눌림으로서 찌든 문제들, 얼마나 많이 찌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자유함을 주시는,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에 눌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눌린 게 많아요. 저도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저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눌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것을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돼?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진정한 최종적인 권세자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현상을 볼 때가 있어요. 현상을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긋지긋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질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긋지긋해야 하는 지긋지긋하게 졸게 만들고 지긋지긋하게 자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거나 예수님도 안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 앞에 결국은 사탄은 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있어요.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있어요. 이 차량들이 계속 불법 주차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신고해요. 신고하게 적법하게 관청에서 보니까 아, 이거는 불법 주차다. 근데 불법 주차를 치우라고 아무리 해도 안 치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차가 와서 끌고 가죠.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아, 즉각 내가 신고하자마자 그냥 바로 돼요? 안 되죠? 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시간차를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끝까지 주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아, 이번 생에는 끝난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포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요. 포기하면 누가 기뻐해요? 사탄이 기뻐요. 사탄이 기뻐요. 사탄이 기뻐해서 그래, 포기해라 포기해라 라고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과 낙심의 자리로 다른 길을 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이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손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떼가 아마 2,000마리가 싹 다 바다에 가서 몰살해도 버렸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그 동네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들었을 때 아, 이분은 귀신도 굴복하게 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진정으로 선지자와 율법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이 알았지 않았을까요? 알았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분이 이 군대 귀신 한 번 내쫓으니까 돼지 2,000마리 나가면 이제 다음에는 뭐 소도 나가고 닭도 나가고 이제는 내가 돈 되는 거 다 죽으면 어떡하냐? 거기에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기는커녕 예수님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떠한 손실과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도 날아가게 하고 저것도 날아가게 하고 저것도 날아가게 해서 아주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핀털털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괴로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늘 좋은 일만은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따르면서 늘 괴로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늘 이익만 보고 이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괴롭기도 하고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예수님 나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다 우리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나가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주님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위아래가 바뀌어놓게 하는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게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흔들어 놔도 아이고 이거 이래서는 아 뜨거 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와 통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고 이러한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변화된 사람,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사람을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너의 친족들에게 가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보라고.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 깨끗하게 나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간증 케이스로 데리고 다녀도 되잖아요. 예? 전시로 모델로 데리고 다녀도 되는데 가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 돼지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주님을 따르는 애 손해 하나 보지 않고 그냥 딱 좋은 이 상태로만 그냥 주님께서 다 해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는 거라사 지방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박대하고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우리 같은 시대에 무슨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에스더와 같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죽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그만 물질의 손해, 조금만의 자존심의 손해, 조금만 육신의 불편함도 우리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어디까지 온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려왔던 미래와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띄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국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붙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명확한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 가운데서 환경과 타협하고 나는 안 되더라,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맞지 않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확실히 인도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직장의 상사, 직장의 주 동료, 하나님 사업의 아버지 하나님 환경 때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억압과 사탄의 공격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권세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에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다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